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툼의 내용을 예수님이 잘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그런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대화를 제자들이 주고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수준이 낮아가지고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높으냐 크냐 이런 문제로 제자들이 다툼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앞에 세우고 예수님이 4가지 교훈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라고요? 4가지 교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최고의 지성인인 우리 예수님, 인간의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고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고 순수함과 솔직성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수함과 솔직성을 가지라. 솔직성과 진실함을 어린아이를 통해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성과 진실함을 배워야 된다. 너희들 제자들. 송천동에 동춘당 공원이 있습니다. 앞에 늘사랑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소녀딸이 있습니다.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네요. 유치원에 갔다 이제 오면 제가 4시 반에 데리러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제 호주머니를 뒤져요. 사탕이 있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화를 냅니다. 할아버지 그것도 준비 안 했냐. 나는 하루 종일 거기서 고생했는데 사탕 하나 좀 준비하지. 그러고서 제가 이제 그 후로 계속 초콜릿을 준비를 해가지고 한 입에 입을 넣어주고서 이제 오는데 할머니는 그 늘사랑교회 할머니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그 아이들에게 사탕 먹이면 안 된다. 초콜릿을 줘서는 안 된다. 항상 귀에 닳도록 얘기를 합니다. 완전 FM 고신 출신이잖아요. 고신 출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손녀딸이 제게 할머니 싫어하니까 약속을 하자고 저한테 그래요. 절대 비밀이니까 초콜릿 먹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그리고 집에 이제 계단 올라갈 때까지 제가 기다립니다.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절대 표시를 내지 말고 하여튼 빨리 먹어라. 그리고 절대 집에 가면은 입맛 다시지 마라. 계단 올라가서 이제 집에 딱 도착하면은 할머니 하고 뛰어가가지고서 막 안기면서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맛을 다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빨 사이 이미 초콜릿이 묻어 있잖아요. 다 탈루가 난 겁니다. 예. 근데 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할아버지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먹었다니. 근데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버려. 할아버지랑 나랑 약속을 했거든. 절대 얘기 안 하기로. 할머니 사실 먹었어 하면서 얘기를 다 풀어버립니다. 매번 그래, 매번. 그 제가 약속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그 솔직함, 거짓이 없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배우라고 그랬어요. 솔직함, 솔직성.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한 아이를 불러서 그 앞에 세우면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솔직성을 배워라, 진실성을 배우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어린아이의 상징이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나를 이렇게 겸손함.
겸손함을 배우자. 따르게 겸손함을 배우자. 여러분 그 인도의 그 선다싱의 책에 보면 이분이 그 고지대 네팔 고원지대 6,000m, 4,000m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20세기 세상의 인류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선다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다싱이다. 저번에 그 선교사로서의 활동,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던 저 선다싱, 거기서 여전히 살아나오잖아요. 한 번은 우물 속에 빠뜨려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꺼내주기도 합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저 선다싱이 어느 날 깊은 그 산속 4,000m 되는 그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동굴 속에 갔는데 거기에는 마하리시라고 하는 성자가 기도하는 동굴이었습니다. 마하리시라고 하는 성자가. 예. 누구라고요? 마하리시. 그 성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나이를 물어보니까 300살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300살이 넘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300년을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분들 저분은 저 동굴 속에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스어 성경을 읽고 있었고 요한복음을 그분이 읽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근데 그 마하리시가 이제 저 동굴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제자가 찾아옵니다. 멀리서 수백 리를 걸어서 저 마하리시를 만나기 위해서 저 마하리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동굴 속 앞에서 헛기침만 하고 계속 저 선생님을 마하리시 성자를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예, 선생님 저 왔습니다. 저를 만나주지 하면 되는데 부르지를 않고 계속 밤을 새워서 새벽 3시 4시가 지나도록 부르지를 않고 헛기침만 하고 있어요. 밖에서 헛기침만. 나 왔으니 만나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 마하리시라고 하는 성자가 만나주지를 않고 일어서지를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제 발가락을 다 잘라서 꽃에 싸서 마하리시에게 드리면 저분이 나를 만나주실까요? 제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하리시 성자는 자기를 찾아와 밤새도록 헛기침만 했던 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요. 내가 너를 보니 마음속에 아직도 아집이 가득하구나. 네가 나를 찾아와서만 나를 부르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밤새 기다리면서 내가 일어서기만을 너는 기다렸니? 너의 마음은 아직도 네가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행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마음속에 아집과 고집이 가득해서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너는 주님을 만나기 어렵겠구나 라고 마하리시 성자는 그에게 그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저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 수행이 다 필요가 없구나. 사실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아집과 교만과 고집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데에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먼저 벽을 깨고 먼저 악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상냥하게 내가 서글서글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면 되는데 이게 태산을 넘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아집과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의 문턱을 우리들이 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며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교만한 자죠. 길가처럼 마음이 단단한 자,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 이 가시들이 가득 무성해서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맨나중 옥토 같은 자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옥토, 내 마음에 다 부서졌습니다. 돌도, 돌짝밭도, 단단한 길가처럼 생긴 그 밭도 다 성령의 보습으로 그게 갈아엎어져 가지고 완전히 물처럼 변하고 옥토처럼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질 때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팍한 내 마음이 깨트려지고 주님, 내 이 강팍한 마음을, 내 이 정말 이 교만한 마음을, 알량한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에 내 속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주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넘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을 떠올리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4절과 5절, 자, 3절과 4절, 3절과 4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우리 예수님이 떠올려 말씀하시는 생각은 천국을 전하셨어요. 천국. 우리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천국만 전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 씻음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100점입니다. 천국에서 마무리될 거예요. 마무리.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로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천국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심스럽게 다투고 싸우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하나님 우편에서 영의정과 좌의정을 하냐, 이런 문제로 제자들이 다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수준이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수준이. 예.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천국에 가는 기준.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그분이 27년간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한 국가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발전상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국가가 어린아이들에 대하는 태도,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겸손함과 순수함, 아주 낮아져 있는 상태.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용서가 됩니다. 왜? 어린아이는 그래요.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천국의 기준, 천국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심령에게도 하나님의 수호의 천사가 붙어 있어서 우리가 어린아이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성경에는 소자라고 나오죠. 소자. 어린아이 한 생명에게 우리들이 실족함을 주면 그 어린아이 옆에 있는 그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고를 하느니라. 보고한다. 뭐 한다고요? 그 천사가 보고한대. 예수님 말씀에.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1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삼가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호의 천사는 여러분 곁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곁에도 하나님의 수호의 천사는 그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호의 천사.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계속 들락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다는 거, 보고. 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상처를 줬어요. 실족하게 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한대. 이 사람을요, 엄청나게 상처를 줬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이 소자 한 사람에게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를 영접하라.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그를 환영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공감 능력.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은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고, 그랬구나, 잘했구나, 사랑한다, 용기를 주고,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그게 공감 능력이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 꼭 그렇게 뭐 잘 된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너는 그게 문제야 하면서 그 얘기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 능력이. 따뜻함이 없어. 이 공간이 없어. 공감이. 공감 능력이 없어. 공감 능력이. empathy, ability, 공감 능력. 이게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요. 예. 여러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공감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예. 거기에 호응도 해주고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새 힘도 주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야. 나도 기도하마. 기도로 동역할게. 꼭 그렇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어. 뭐 안 될 수도 있어. 너는 그게 좀 문제긴 해 하면서 자꾸 딴지를 걸어가지고 힘을 쫙 빼는 겁니다.
한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은혜는, 말씀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그들의 얘기, 그들의 고민, 그들의 염려,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작업까지 마치라는 거예요. 이게 상담가입니다. 공감 능력. 여러분, 어른들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말하는 것마다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고 공격을 하고 상대방의 말꼬리를 붙잡고 분석을 하고 하면서 그걸 제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친구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 친구가. 예.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율법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 빼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예. 여러분, 성경에 딱 두 글자가 남는 글자가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사랑, 수평관계, 이웃간의 사랑. 우리는 보듬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경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권면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쫙 나오는데 성경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은사. 기본적으로 사랑의 은사. 예.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이 다 시들어버린 겁니다.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울기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해 못할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얘기 들어보면 저마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럼 그걸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우들을 바라볼 때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들이 산으로 쫙 올라올 때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 쟤네들 뭘 먹으려고 여기 그렇게 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걸음이 늦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은 긍휼한 눈이에요. 긍휼한 눈. 불쌍히 여기는 눈. 다 사람을 힘들게 사는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게. 저마다 다 힘겨워. 누구 한 사람 위로해 준 사람이 없어. 누가 위로할까요?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돼요. 위로자. 여러분, 지식이 깊을수록 겸손하고 지식이 얕을수록 교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글을 읽어보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하고 평화롭다라고 얘기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겸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다리이며 지혜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물으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5절,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아멘. 자, 이 소자, 이 어린아이처럼 생긴 이 소자, 보잘것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시키지 말라.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예. 에피테투스라고 하는 그 철인의 글에 보면은 우리들이 실족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실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족해야지. 그럼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별말 아니야. 이해할 수 있어. 뭐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실족하지 않아서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백두산의 물이 북쪽으로 떨어지면 도망강, 남쪽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면 압록강으로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얘기에 실족을 선택하는 사람은 늘 실족해. 날마다 실족합니다. 갈 때도 실족, 나갈 때도 실족, 출근할 때도 실족해서 와, 집에 돌아와서도 실족해 있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실족하지 않는 그 당당함과 실족하지 않는 담대함,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지도 우리는 실족에서는 멀어져야 돼요. 실족에서는. 실족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실족함.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실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 마음. 네.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실족을 주지 마세요. 그것도 문제지만 실족하지 않는 것 더 중요해. 어떤 일일 수도 강단이 있어. 실족하지 않아. 나는 넓어요, 마음이. 태평양처럼.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일이 순탄하게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순탄하게, 형통하게. 예. 근데 조그마한 일 가지고 실족. 오늘도 실족, 내일도 실족, 모레도 실족, 한 달 내내 실족, 1년 내내 실족이야.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날마다 실족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실족을 쫓아내고 실족의 그림자를 여러분이 쫓아내고 실족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넓습니다. 저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용서했듯이 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말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실족을 세상 나가면 주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실족을 주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으로 이 14절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14절. 자, 마태복음 18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멘. 어린아이 한 생명이라도 실족하게 말아서, 실족을 주지 말아서 그들을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말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실족 때문에 멀어지는 거거든요. 실족하면 주님하고 멀어져요. 예. 본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님 나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지 않아요. 내가 실족해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오늘 이게 성경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잃어버리는 것,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